할렐루야. 2023년도가 되고 처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설교 본문을 드리면서 제가 장을 잘못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저 본문을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전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서 얻는 이기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자기 하나님의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저분은 참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지만 정작 나를 보면 내 모습을 그대로 보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이 고점이 났습니다.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이제 그런 단어죠.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보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그래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또 사고 쳤냐?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사랑해라고 하면 그 이야기 듣고 행복해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사랑받았던 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지금도 사랑받고 계시겠지만 사랑받은 때를 떠올려 보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게 되고 좀 이렇게 표정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이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이고 가정이고 또 능력이 있고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최근에 좀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전철에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전도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아마도 교육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사람들은 아마 여러 가지 느낌을 받을 겁니다.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반갑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을 거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필요의 정도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하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아이가 사달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 사달라는 걸 사주지 않으면 아이는 땡깡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바른 규칙을 가르쳐 나가려고 하면 때로는 훈계를 하거나 때로는 나무라거나 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이를 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고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를 하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훈계를 하게 된다면 그 밑뿌리에는 사랑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의 어떤 혈기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자랑 때문에 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상처가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제 강화군 이제 그 경북 봉화군 자연 채굴 광산에 광부들이 매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부 2명이 매몰됐을 때 온 국민이 그 사람들이 그냥 안전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모았던 적이 있죠. 그리고 불과 이제 9일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구조대들이 광부들에게 들어갔는데 광부들이 자기를 구해러 온 이제 구조대들에게 우리는 여기 좀 있다가 나갈 테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그런 물건을 좀 갖다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커피 믹스를 갖고 생활하고 있는데 물 끓이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커피포트 좋은 걸 좀 갖다 주시고 또 이렇게 좀 편안한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매트리스 몇 장만 갖다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구조대들이 그 필요한 것들만 갖다 주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뉴스는 뭐라고 보도했을까요? 아마도 전 세계에 이게 뭐 토픽이 됐을 겁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의 갱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갱도에서 탈출해서 안전한 바깥 세상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것,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 두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적자생존,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 라는 것이 진화론의 논리인데, 그 진화론을 배우면서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아 약한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 강한 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못해 라는 생각을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세상 참 험악하다, 나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막 이렇게 이제 앞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목도리 도마뱀 아시죠? 그 이제 목도리 도마뱀은 위험이 나타나면 막 목도리를 확 이렇게 펼치죠. 힘도 없는데 확 펼치고 얼른 냅다 도망가죠.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치 강한 것처럼 목소리를 막 크게 해야 힘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오셔서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교회에 갔죠.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공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과 시간에 이제 공과 선생님이 이제 분반 선생님이 성경을 외우도록 약속을 이제 숙제를 내줬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외웠어요.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서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쳐준 성경을 이제 외우려고 딱 하는데 저는 못 외웠어요. 근데 제가 못 외워서 창피를 당하는 그 순간에 바로 바톤을 터치한 우리 친구가 성경을 외우는데 성경 구절이 너무 잘 외우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로 외우는 거예요. 아직도 그 충격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는 성경 구절 딱 외우는데 얼마나 그 친구가 멋있어 보이는지, 영어로 외우는 것도 영어로 외우는 건데 그 내용 자체가 제가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순복음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딱 외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게 몇 장 몇 절이냐 라고 물어봐가지고 그날로 그 구절을 외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이제 그 이후에 신앙을 살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워진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 내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성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선한 영향을 끼친다거나 성김의 리더십을 발휘한다거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내 몸을 자린같이 범사에 자리고 감당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강조점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할 때 선한이라고 하는 그 부분보다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무게중심이 있어서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좀 부러워할 만한, 그래도 어디에 얘기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수준 정도는 되어야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섬기는 자도 좋지만 리더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섬김보다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강조점이 되어서 어쨌든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맨 윗사람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자기같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하며 생명을 때 넘치게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외우고 찬송을 부르고 하면서 영혼이 잘됨에 대한 무게중심보다는 범사에 달리고 강건해서 사람들한테 좀 큰 소리 좀 치고 흥금도 좀 빵빵하고 뭐 교회 학교 산다고 하면 이제 찬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야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계셔서 어느 집사님이 계셔서 참 너무 좋아 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인생을 좀 더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네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해야 된다.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봉사도 좀 하고 성경도 좀 하고 구제도 좀 하고 그래야 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이걸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구원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구원받아야 된다. 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의로워져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저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차 오실 주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교회 창립일이지만 여러분 생일입니다. 남아있는 생애의 첫째 날이니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 순례자 인생입니다. 회사에서 사원을 이제 파견을 합니다. 출장을 보냅니다. 출장을 보내면 출장 간 이 직원은 출장 갈 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정확하게 알고 출장 간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수행하게 되면 본사로 복귀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 여유가 남을 수 있죠. 대부분의 출장은 좀 여유있게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출장 끝나고 나면 주변 사람 만난다거나 또 협력업체 사람들하고 식사도 좀 한다거나 이런 시간을 주죠. 근데 출장 간 직원이 출장의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경치에 취한다거나 사람에 취한다거나 자기의 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마도 회사에 복귀해서 심할서를 쓰거나 경위서를 써야 될지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약간 번역이 다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하고자 하셨던 일, 곧 그분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시는 바가 뭐냐? 원하시는 바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바로 선다는 겁니다. 바로 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관계가 좋다라고 할 때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부부가 관계가 좋다. 남편이 유능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좋다. 이게 아니죠. 부부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관계에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서로 그냥 얼굴만 봐도 속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관계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가 너무도 잘 알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허물이 참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진 그릇에 구멍난 그릇에 물을 아무리 가득 채우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깨어진 우리 신령 가운데 좀 멋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만 겨우 어느 정도 수준이 달성될 수 있을 겁니다. 빠지는 물만큼 더 많이 부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까? 남한테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치장을 하고 꾸미고 그러지만 세월의 흔적은 가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흔적은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던지면, 마치 깨어진 그릇을 물속에다 던지면 아무리 그 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졌다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는 물이 가득 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뛰어들어라, 내 사랑 안에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안에 가니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두려고, 그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내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가므로 넘쳐나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므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구나, 하나님 나를 품으시는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뭔가 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이렇게 복받아서, 이렇게 축복받아서 내가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보니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을 너무 기대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사모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저는 참 부족하지만 왜 그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그냥 좋아서 신앙을 하고 주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뛰어들 수 있었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조물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조물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피조물이 가장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 하나님, 저 좀 붙들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그 순간을 희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 주님을 직접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주님이 아들아 라고 부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주님의 품에 안기면 얼마나 기쁠까?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 사랑 안에 가는 자의 모습이고,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천국을 주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잘 돼도, 돈이 많아도 돈이 많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이 적어도 적은 곳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 그 마음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빼앗아 가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나는 것에 귀가 탁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소리 나는 것에 탁 귀가 가죠. 자극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탁 빼앗습니다. 여러분,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하려고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막 광고가 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찾으겠지? 그러면서 눈에 띄는 것, 자기 눈에 보암직한 것들을 먼저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시간을 보냅니다.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있습니다.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대단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금식 끝나고 나서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금식을 하게 됐는데요. 제 교회에서 다 3일 금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죠. 제가 참 금식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3일 금식 딱 해가지고 이제 그때 목요일, 목, 금, 토 이렇게 됐거든요. 목, 금, 토.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둘째 날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금식 끝나면 먹을 게 생각이 나요. 그래, 금식 끝나면 맨 처음에 이거 먹고 그 다음 거 이거 먹고 자, 표를 적어. 금식하게 되면 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식사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 머릿속에는 온통 먹을 것만 생각. 그리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3일째가 됐을 때 그때는 하루 이틀 3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몇 시부터 시작했지? 그럼 금식 끝나는 날이 몇 시지?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기숙사에 가면 이제 식당에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라면 사가지고 식당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끝나면 내가 바로 라면 끓여 먹으랴.
그래서 라면 끓이는데 5분 걸리고 라면 물이 끓는데 10분, 라면 넣어서 3분, 그래서 먹을 때 차리고 먹으면 한 15분이면 되구나. 음식 끝나기 15분 전에 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막 젓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음식을 깨뜨렸습니다. 1분인가를 먼저 먹었어요. 먹을 때는 너무 기분 좋은데 먹고 나서 얼마나 제 마음이 무거운지 몰랐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번은 금식을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마시는 거는 괜찮대요. 마시는 거는. 그래서 금식하는데 처음에 물에다가 설탕을 타서 먹으셨습니다. 당이 싹 오르면서 괜찮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마시면 괜찮다고 하니까 가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미숫가루 같은 거, 율무차는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율무차를 탔어요. 한 잔 먹으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요. 좀 더 진하게 탔습니다. 근데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도를 조절하느라고 참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냐면, 왜 금식이 끝나고 나서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을까? 그것은 혀의 자극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혀는 맵고 짜고 이런 것들에 길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의 순수한 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금식이 끝나고 나서 방울토마토를 하나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적인 것을 가지고 그 본질적인 맛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자극적인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이 육적인 자극에 길들여지도록 만듭니다. 육적인 자극에 길들여지는 순간에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소리에 기울여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터널에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붙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다. 환난의 의미가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것이죠.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 궁핍 중에, 환난 중에 그동안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게 기계 설계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데, 기계 설계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공을 알아야 설계를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가공을 통하지 않고 우리 손에 들어오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공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르고, 짓누르고, 땡기고, 때리고, 부수고, 구부리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습니다. 오늘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음식의 다지기 기기가 있죠. 다지기 기기에 재료를 다 넣으면 짓이고 자르고 누르는 것,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공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할 때, 인내라고 하는 이것은 원어를 보자면 초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갑니다. 그러면 병원에 간다는 걸 너무도 잘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애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 주사 맞겠구나.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사탕을 탁 꺼내줘요. 사탕을 탁 까가지고 탁 먹으면서, 아이한테 먼저 주면 안 되죠. 탁 먹으면서 아, 맛있다 그러면 애가 눈길이 탁 보죠. 그때 사탕 줄까? 그러면 사탕, 예, 그러죠. 그래서 사탕을 안겨주면 눈물을 딱 그치고 주사를 다 맞죠. 주사 다 맞고 나면 사탕 하나 더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무사히 사탕 2개를 가지고 아이의 주사를 맞는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집사람이 저를 손을 잡고 병원에 갔어요. 제가 울기 시작합니다. 주사 맞을 것 같으니까 막 제가 울어요. 근데 집사람이, 제 아내가 사탕을 딱 꺼내면서 여보, 주사 맞고 나면 이거 사탕 하나 줄게 라고 하면 제가 사탕을 입에 물고 안 울까요? 저는 사탕 하나로 유혹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나이가 됐는데 무슨 사탕으로 유혹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사탕으로 유혹 받으시나요? 네, 받으시나 보네요. 우리는 유혹의 단계를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게 됩니다.
저급한 유혹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월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넘어져 봤기도 했고 그 유혹의 맛을 보면서 그 유혹 이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는 마음의 무거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겼을 때 우리에게는 지극한 평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 환난 자체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환난을 겪은 우리가 이 환난에 대해서 초월하게 되면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다움입니다. 오늘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뜻이 원어가 성도다움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다움의 회복. 그래서 환난을 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파져 없어버리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품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다다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늘 이렇게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적어도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탈북한 지현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해가지고 몇 번 잡혀고 몇 번 가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 그 이제 북한은 낙태를 그냥 이제 마취도 안 하고 시킵니다. 마취를 하는데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의사가 아이를 찍기로 떠내는데 사지가 찢어지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말라서 그냥 사람이 서 있는데 그냥 항문이 보인대요. 살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추운 날 그렇게 이제 이 낙태를 당하고 그 추운 겨울 그 강물에 들어가는데 그 피가 흘러내려가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북한의 처참한 환경 속에 이분들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남한교회가 있어야 북한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남한이 물질 만능주의에 세속적인 기준에 빠져가지고 있으니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멋진 사람들의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다시금 다잡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사람이 환난을 겪으면서 성공해서 환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서 사람들에게 나와서 제가 과거에 이런 환난을 겪었는데 잘 견디고 이겼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정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만 우리 주변에서 정말 내가 볼 때 나는 저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렇다고 그분의 삶이 정말 뭐 남들한테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도전은 뭔가가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연단을 이루어서 성도다움의 품격을 이루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참 믿음이겠구나. 천국에서 그 모든 보상을 받는 것이 참 믿음이겠구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이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간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내 삶을 얘기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보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모습을 내가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누군가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가 초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하고지 않은 사람은 초월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내가 그까지 유혹 못 버티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그 환난 가운데 지내오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초월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다움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일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얼마나 사소한 것에 우리가 예민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받아 보셨죠? 오해받으면 어떤 마음입니까?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참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환난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관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권력이 길어지게 됩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은 아무 힘주지 않고 그냥 헤엄해도 그냥 강물의 속도에 맞춰서 헤엄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사지에는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깨는 아파올 수 있습니다. 다리는 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력이 생기고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인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품성,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에 목매한 애걸복걸하는 마치 어린아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부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기회들을 너무 방자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유약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에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 천국에 다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에 다다르기까지 우리는 신앙의 행진을 다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말씀에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말씀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까? 되돌아보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너무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외워나가면 외우는 말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이웃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상처가 하나님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어날 것도 한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늘 감정적으로 채워져야만, 뭔가 기분이 좋아져야만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이야기를 딱 떠오르는 순간에 목사에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이제 목회를 할 때 누가 저한테 막 속썩이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손 좀 보겠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정반대시켰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만한 게 목사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목사니까 네가 내 대신에 상처 좀 받아라. 얘가 땡깡 부리는 거 네가 응석바지를 좀 해주라. 네가 내 마음 알지 않니? 내가 얘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네가 응석바지 좀 해라. 그래서 상처
목사가 이렇게 속상한 일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응습바지를 해주십니까? 다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얼마나 이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다움의 회복, 성도다움.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제 청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우리 각자가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성숙한 단계가 되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사탕 하나에 울고 웃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마음도 좀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좀 손해도 보고 그래서 환난이 의미가 있구나. 이 환난을 통해서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구나.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보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잘했다. 네가 저런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바른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